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소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이 소망의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오직 이유는 소망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소망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 생명력과 원동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디를 갈 때 이 끝을 보면 우리는 오늘 그 끝을 향하여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52년 7월 4일 날 이 남가주 아침 바닷가에서 그때는 참 안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롱비치에서 이 캐롤리나 아일랜드까지 21마일 정도 되는데 그 플로렌스 차드윅이라는 그 수영 선수가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롱비치서부터 그 캐롤리나까지 수영을 해서 가는 시도하는 그 날입니다. 이분은 그 예전에 그 잉글리시 채널, 그러니까 영국과 그 프랑스를 있는 그 해협, 그 잉글리시 채널을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수영하고 그것이 20마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조금 더 길지만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캐롤리나 섬에서 이제 롱비치까지 그 수영하는 그 신기록에 이 여자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그날따라 굉장히 날씨가 추웠고 또 물이 찼습니다. 그리고 또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분은 열심히 수영을 했습니다. 시작한 지 15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구름과 안개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바다에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옆에 같이 따라가던 배에 이제 신호를 해서 이제 기법해야겠다고, 그때 그 배에 타고 있었던 그분의 트레이너와 또 어머니가 그래도 조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계속 하라고 이렇게 좀 격려하고 촉진했지만 도저히 이제 할 수 없다고, 그래서 나를 이제 건져 달라고 해서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나와서 딱 보니까 이 바닷가에서 단 half mile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 플로렌스 차드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변명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해변가를 내가 볼 수만 있었다면 나는 끝까지 피니시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말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녀가 그 해변을 그 마지막 목표를 볼 수 있었다면 half mile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힘들어도 참고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쳐서 그만둔 것이 아니라 끝을 보지 못해서 그만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볼 수 없으면 우리는 오늘날 삶을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현실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요. 그러나 끝을 본다면,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그 목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오늘 이 현실이 좀 어려워도 잘 견디고 극복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로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 팬데믹이 이제는 곧 끝날 것입니다. 서서히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끝을 보고 열심히 힘을 내서 지금 현재 어렵지만 극복하고 힘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먼저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쓴 것을 좀 이렇게 그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이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냥 막연한 소원 또는 희망사항, 이거에 더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무엇이 되면 좋겠다. 이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소망한다, 아니면 소원한다, 희망한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 다음에 죽으면 난 천국 갈 거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럴 소망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 믿으시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요,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런데 자기는 천국 갈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든지 somehow, some way 나는 이 천국에 end up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냥 아무 근거도 없는데, 아무런 어떤 무슨 에비던스가 없는데, 증거가 없는데 거기에 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소원해서 기분 나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 소망은 뭐냐면 그저 오늘 내가 기분 좋으라고 꿈을 꾸는 겁니다.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 소망은 다릅니다. 성경적 소망은 우리의 믿음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적 소망은 하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160번이나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적 소망은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있는 그 미래이지만 분명히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소망이 오늘 나의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쉐입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미래에 무엇을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 이걸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상은 팩트입니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건 리얼리티입니다. 그리고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보이는 것만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증거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우리가 성령은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과 비유를 했습니다. 바람은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그 바람의 그 존재와 그 능력, 바람이 그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그 힘을 우리가 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확실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소망은 확실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고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실상이 되는 그 현실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소유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신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런 소망이 없다면, 이런 성경적인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가? 좀 상상이 좀 가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 세상에 무슨 근거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아마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마 믿고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가지고 소망하고 살아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이 세상의 것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건 참나 어리석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건 얼마 있다 다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성경적인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정말 절망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좌절과 우울증으로 못 살 것 같아요. 성경적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오늘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이 산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 소망이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르게 살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소망을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가?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기도문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하고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부르심의 소망. 18절 앞부분을 보세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불렀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전혀 신경과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그냥 나를 그냥 딱 일방적으로 부른 겁니다. 어이 방상용 하고 딱 부르면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나를 부른 사람에게는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 불렀죠. 내가 그 사람과 뭐 대화를 하고 있었다든가 그 사람이 바로 앞에 있었다면 그 사람이 날 부를 필요가 없죠. 그러나 난 전혀 상관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 나를 불렀다는 것은 일방적입니다. 전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전적인 그의 은혜입니다. 나는 전혀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내가 있지 않았어요. 그때 불렀다는 거예요. 순수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언제 불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정말 그 예수 믿는 자를 철저히 박해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도 지금 다메섹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을 잡아가지고 데리고 와서 감옥에 넣던지 죽이던지 이럴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환한 빛이 나면서 그 빛이 그를 둘러쌉니다.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때 예수님을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부르시고 그는 예수 믿는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 게 아니에요. 사울이 예수님을 지금 찾으러 간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침입하셔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일방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이 있어야 내가 귀가 열리고 내 영안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들리질 않아요.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있을 때 그때부터 나의 영적인 귀와 눈이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키는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여러분, 아무리 복음이 이 세상 사람들이 전해져도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런 미련한 것이고 이거는 그냥 걸림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이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요, 놀라운 지혜가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부르심 없이 교회에 와서 맨날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해도 감동도 없고 맹숭맹숭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어느새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주님 앞에 나오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이런 변화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은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 부르심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란 구원의 확신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 이게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작한 일도 아니고 내가 지금 해나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 마지막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
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부르심에 확신이 있다는 것이 오늘 나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갔다면은 그건 늘 불안한 거죠. 뭐 언제 또 난 또 퀴트할 수 있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날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면서 나를 끝까지 지탱하고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참 그 유혹에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사실 어떨 때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전에 참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힘들 때, 많이 참 마음의 고생을 할 때 참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우체부들 보고 야, 내가 참 저 우체부가 되면 좋겠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저렇게 편지나 전해주고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하고요. UPS 드라이브 하는 거 보고 나도 저런 운전이나 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음고생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소포나 나눠주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저를 붙잡아 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소망입니다. 나를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 은혜가 나를 붙잡아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나는 전혀 상관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가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생활하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생활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자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기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과 소망을 알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여기 그 18절 하반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The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in the saints. 정말 듣기만 해도 정말 놀라운 영적 단어들입니다. 그렇죠?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은 우리죠. 모든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나온 단어가 이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inheritance. 여러분 그 기업이라는 그 말 단어, 그 단어의 의미는 가치라는 것입니다. 가치, worth. 내 주가가 얼마가 되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How much am I worth?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업을 거래할 때 그 사업이 얼마짜리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 사업의 시가가 얼마나 나가느냐, 그렇죠? 또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좀 그 주가나 이렇게 시가를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프로 스포츠에 보면은 운동 선수들, 뭐 프로페셔널 야구 선수, 농구 선수, 뭐 축구 선수 이런 사람들은 그 몸값이라는 게 있어요. 몸값,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얼마짜리인가, 그 몸값이 바로 그것이 기업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누구의 기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기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런 기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이 문장에서는 이 컨텍스트가 그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도 기업이 있나요? 아니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해와 달과 별들을 다 가지신 분이시고 이 천국의 모든 것, 천군 천사들도 다 소유하신 분인데 무슨 기업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뭐가 모자라서 그가 또 다른 기업이 필요한가요? 여러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비교가 안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실을 좀 이해하십니까? 우리는 늘 기업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장차 받을 기업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기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가치요 기업인지 그걸 감히 측량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오늘날 나의 이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그 마음에 품으라고 성령께서 내 영혼을 깨우쳐서 내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영광의 풍성함인지 알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러한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말에 참 아름다운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You make me feel like a million bucks,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참 누가 나한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정말 그 가치를 높여주는 그런 행동과 말을 해주면 너무 기분 좋아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고맙다 아니면 칭찬하는 그런 말입니다. You make me feel like a million bucks. 이거 한국말로 말하자면 당신 때문에 내가 100만 불짜리 같이 느껴져요, 뭐 이런 거예요. 멋있죠?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100만 불짜리 같이 느껴져요.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It's okay, 한번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런 거예요. 거짓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러한 얘기를 내 배우자에게, 내 가족에게 들어도 참 좋죠, 그렇죠?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정말 나에게 100만 불짜리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라고 해도, 여러분, 거기에는 궁극적인 만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내가 최고라고 막 얘기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좋아한다고, 그리고 내가 사람들 인기가 많이 있고 해도, 여러분, 그것으로 내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내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건, 여러분, 내 배우자도 아니요,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친구들도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로 대할 때 주님은 사랑스러운 그 눈빛과 정말 그 기쁜 얼굴로 나를 바라보시며, 상용아, 내 영광의 풍성함이야,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단다, 이 말씀을 나에게 해주실 때, 여러분, 이 단 한마디면 나의 마음은 완전히 채워지고 내 인생에 내가 평생 바라고 그리워하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 만족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이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늘 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그 비판을 난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상처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오늘 살 수 있는 최고의 삶을 나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나의 그 영광의 풍성한 최고의 기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를 생각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이걸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했어요. 20절에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우리의 그 미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첫 부활의 열매이기 때문에, 부활의 그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미래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부활하게 되면 우리도 그의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대로 그것을 얻는 거예요. 그 똑같은 몸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보면 좀 몇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몸과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영화스러운 그런 몸입니다. 이 세상의 물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제자들이 모인 곳인데 다 문이 닫혔어요. 사방이 다 이 벽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탁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몸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 물질이 이렇게 블락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몸은 또 음식도 드세요. 음식도 같이 드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그래서 그의 못자국에 우리가 만질 수 있고 그를 터치할 수 있고 그를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러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런 공간과 그런 시간에 속박되는 그러한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고 구름 타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몸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변화된 몸은 썩지 아니할 것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변화된 몸은 절대로 썩지 않습니다.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미래에 바로 이런 부활된 몸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몸을 가지고 산다는 이 소망이 있으면 그것은 오늘날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앞으로 이러한 몸을 내가 가질 것이다 하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새로운 의미를 줍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최고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위로입니다. 그렇죠? 그냥 위로예요. 같이 가서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이것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이란 무엇인가? 고난의 그 정의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슬픔, 그렇죠? 뭐 내가 사랑한 사람을 잃었다든가, 어떤 관계를 잃었다든가, 어떤 큰 재산을 잃었다든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건강을 잃었다든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고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부활의 날은 어떻게 되는가? 그냥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위로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다 되돌려 받게 되는데요, 그냥 그대로 되돌려 받게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1000배, 10,000배 곱하면 됩니다. 마치 우리의 몸이 지금 현재 몸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부활의 그 날에는 우리의 몸이 지금 현재 몸보다 1000배, 10,000배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러한 영화로운 그런 몸을 받는 것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혹시 여러분들도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마음이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너무나 아픕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그걸 다시 찾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나 소중하게 느끼죠. 처음에 가졌을 때보다 더 소중하게 느끼는 거예요. 더 귀합니다. 더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 전했을 때 그 작은 배를 잃어버린 그 소년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렇죠? 이 어린아이가 정성껏 만든 이 모형 배를 만들어서 이 물에 띄었는데 그 시냇물에 막 줄기에 떠내려가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속상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다가 몇 달이 지나서 동네에 있는 가게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배가 완전히 저기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for sale로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20불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 아저씨에게 저거 내가 잃어버린 배라고, 내 거라고 달라고 그러니까 줄 수 없다. Find the keepers. 그러면서 20불 주고 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가가지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20불을 만들어서 그 배를 다시 샀어요. 사가지고 기쁨으로 나오면서 이 배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이제 내 것인데 이제는
doubly mine 그랬습니다. 2배로 넌 더 내 것이다. 더 소중하다. 처음에 내가 너를 사랑했지만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으니까 내가 너 더욱더 2배로 더 너를 소중하고 사랑한단다 하고 기쁨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뭔가 내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으면 더욱 소중하게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배, 이 공동체와 함께 찬양하는 것,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즐거움과 음식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 교제도 잃어버리고 참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얼마 있지 않다가 이제 다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찾을 것입니다. 확신합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함께하는 이 예배, 함께하는 이 찬양, 이 함께하는 우리의 그 교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예전에보다 몇 배로 더 소중함을 우리는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몇 배로 더 우리는 체험하고 나누게 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감히 상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기준이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록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도로 찾게 될 때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패하게 되고 모든 고난이 다 끝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은 그의 손으로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제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우리가 당했던 그 모든 고난은 더욱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기쁨을 얻게 할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소망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는 그런 거룩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 영화스러운 그런 몸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이 오늘날 우리의 거룩한 생활의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오늘날 거룩하고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힘과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어디서 오늘날 우리가 그런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소망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이 삶, 이 동기는 주를 향하는 그러한 소망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막막한 그러한 소원이 아닙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미래의 확실한 증거요 실제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2년도에 월드컵 축구 경기 때 16강에서 한국과 이탈리아와 그 축구 경기, 월드컵 축구 경기 한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어떻게 끝난지 여러분 잘 아시죠? 어쩌면 이 한국이 이 국제 이 축구 경기 한 것 중에서 아마 가장 정말 그 기억에 남는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경기를 결과를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호 경기를 재방송을 우리가 본다고 합시다. 재방송을. 처음에 먼저 이태리가 먼저 한 골을 넣습니다. 전반전에. 그렇죠? 그리고 계속 그렇게 가요. 후반전에 왔어요. 아직 1대0이에요. 지금 한국이 지고 있어요. 이제 경기 종료 몇 분 남지 않았어요. 2, 3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아직도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좌절합니까? 낙심합니까? 초조합니까? 어떻게 되나? 어떡하나? 이제 지겠구나. 여기서 끝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왜? 그건 재방송이잖아요. 우린 결과를 알잖아요.
이제 마지막 경기 종료 2분 30초가 남겨놓고 그 어떤 선수가 설기현인가요? 그 선수가 탁 넣어가지고 1대1 동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잔전으로 가가지고 안정환이가 그 골든골 탁 헤딩해가지고 집어넣어서 한국이 이겼습니다. 그렇죠? 우린 그거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현재 지금 막 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이건 이긴 게임이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확신의 관점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 바로 이거예요. 우린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부활의 완전하고 영화로운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고난으로부터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받을 것입니다. 그냥 회복받는 것이 아니라 1000배, 10,000배로 회복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불리우는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업은 없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으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때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그 능력, 그 생명력 가지고 이기고 극복하며 앞으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